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형상,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기서 힘써가 중요한 거예요. 힘써 알자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 많이 압니다. 성경 많이 암송도 하고 읽고 또 설법할 때 성경도 인용합니다. 그들이 아는 알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알문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 팬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배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참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은 물론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도 알고 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 사람의 가족관계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나를 몰라요. 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나중에 예수님이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지만 주님은 너 누구냐? 내가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부도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 시험 보면 100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면 비극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안다. 이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부도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으로 아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사귐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보는 거죠. 사귐을 통해서. 사귄다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깨우쳐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아주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이분을 알므로 인하여서 뭐가 넘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리라.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에는 굉장히 성도들이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곧 내일 오실 것 같은 어려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에서 평강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될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을 읽어드렸어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제 2계명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2계명이에요.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나는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이 굉장히 단호하고 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던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명을 띠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한 분 되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거죠. 존재 이유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취급할까요? 아닙니다. 아예 그들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무섭죠? 폐기시켜 버려요. 이방인 취급하면 그래도 뭐 다행인 거죠. 네, 다행인 거죠. 그렇게 살다 죽어라, 다행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예 폐기시켜버려요. 폐기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했어요. 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축복은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축복의 전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겨도 너희들만은
오직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나만 믿어라.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즘 세상은 혼합 종교예요. 미국이 혼합 종교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걸 저는 기대하기는 이번 대통령이 좀 제대로 믿음의 질서를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도 나도 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주교의 교황은 저 마호메트 무슬림의 사람들 다 우리의 같은 형제라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혼합주의 종교들,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여요. 다 품어주자. 불교도 품고 또 모슬렘도 품고 힌두교도 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냐.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 당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형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형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그것이 제 2계명이에요. 1계명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여기까지 봅니다. 만일에 이 계명만 가지고 앞에 3절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없고 이 계명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아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구나 정도로 자연스럽게 끝날 겁니다. 바알선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절간에 가면 부처의 우상이 있는데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좀 더 위의 문장과 그리고 그 다음의 문장을 연결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가 거짓을 숭배하는 것,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신을 잘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40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백성들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기는 왔는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때에 아론은 그러면 당신들이 아내들이 이 귀고리 금 귀고리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 귀고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금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송아지 봐라. 이 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부터 믿자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잘 믿자. 봤지? 얘 금송아지 봤지? 이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금송아지야.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아예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다 없애버려요.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큰일 났다. 네 백성들 큰일 났다. 내려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오고 나오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대신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상상해낸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무지하게 묵상하고 노력하고 돛닦고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신이야 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상상의 한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려버리게 돼요.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슨 공중에 있는 새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지 않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세상 속에서는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상을 고안해 내는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다. 하나님의 존엄성이 훼손되며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존엄성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체가 훼손되어 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른 모든 종교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믿는다고 한다면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뭘까요? 거기에 인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거기에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무슨 의로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대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본성도 만들어 놓은 것에서는 읽을 수도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가끔, 특별히 성당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하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 새겨진 그 주님을 보면서 고통을 얻으려고 그 마음을 좀 참여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 지금 살아계신 그분의 현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형상 속에서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묻혀져 버려요. 묵살되어 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연약함을 나타내 보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실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실제를 믿고 있고 그 실제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곳에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없어요. 저희 교회도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증거일 뿐이지,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능력 있는 교회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떠한 성화를 그립니다. 그런 종교 예술을 어떻게 생각한지 간에 하나님을 그림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형상인 거예요. 그건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예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의 일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의 경건은 보여지는 어떤 것들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들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2계명을 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위험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고 질투해요? 어떤 신이 하나님과 함께 맞설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중에 어떤 형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10계명, 2계명을 우리는 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형상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본떠서 만든 형상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거지. 그런 걸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거죠. 그 이유는 형상들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준단 말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절대로 말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리고 절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은 아니에요. 형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일단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형상,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형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적 형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합니다. 상상과 생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만들어낸 정신세계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기가 도 닦아서 찾아낸 하나님. 그 형상, 그런 형상을 정신적 형상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는 이 정신적 형상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우리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친한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버리고 심판을 싫어합니다. 어느 목사는요,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왜 없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상상한 그러한 형상이죠. 정신적 형상, 철학적 형상.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요즘 시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형상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상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그 사람들, 제2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추측과 상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상 숭배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돌을 닦고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상상력을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형상을,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신적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신의 축축과 자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기의 상상력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형상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신비로우시고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과 철학과 사고의 범위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이 제2계명의 목표죠.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는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지나갈 때에 내 이름이 선포되리라,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까요? 겨우 봤다면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내산에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형상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손으로 만든 형상이나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상상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금연도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만들어낸 것들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성경책 속에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말씀으로만 만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금년도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우리의 표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 설교가 길고 짧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 한번 안 보고 교회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지루하게 느껴지고 막 뒤틀리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건데 하나님 그만 만나고 싶어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깨우쳐주고 믿어지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 졸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못 만나면 꽝입니다. nothing. 그날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네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같은 말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성경 말씀 없이 상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들어오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설교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중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성경 금년까지 못 읽었으면 1월 달에 다 가기 전에 미리 읽어놓고 밀리지 마세요. 밀리면 포기해버려요. 안 읽어져요. 성경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중으로 다 읽으시고 이 한 해가 되기 전에 우리 이 말씀 읽도가지고 어떤 분은 한 1년에 1독이 아니고 2번씩 3번씩 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다른 형상, 다른 뻘짓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